천재악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글을 잘 못 쓴다는 말이죠. 저는 천재는 아닌데 악필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좀 달라요. 글씨를 좀 잘 쓰는 편이고 POP를 이렇게 글씨체를 이렇게 쓰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글 쓰는 것도 별로 재미없는데 그 글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 글씨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글씨체 교본을 보고 습작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 써보고 또 따라 써보고 반복하면서 그 글씨체를 익혀서 좋은 글씨체를 따라하는 것이죠.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 그 모습을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위인전을 읽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의 책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가르쳐 주면서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잘한 사람, 그 앞에 먼저 나간 사람을 따라가는 롤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저 사람처럼 한번 되어봐야겠다 하면 그 사람처럼 닮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대장장이가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말 발굽 편자를 100개를 만들어 달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발굽 편자를 주었습니다. 이 말 똑같은 편자를 100개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했으니 안 갈 수는 없고 또 주문이 들어왔는데 주문을 안 맡길 수도 없어서 고민을 한 끝에 자신의 제자에게 한번 그것을 맡겨두고 자신은 여행을 다녀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자에게 맡겨두고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 그 제자는 스승의 말대로 편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행을 돌아온 스승이 제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 엉망진창입니다. 사이즈도 모양도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를 물었더니 그 의뢰하였던 손님이 주었던 편자를 가지고 한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온본은 버리고 만들어진 모방한 그 편자를 보고 또 다른 것을 만들고 또 하나를 버리고 만들어진 것을 보고 또 하나를 만들었으니 첫 번째 원본과 마지막 만든 100번째 편자는 그 모양도 사이즈도 너무나 달라지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은 순수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모습은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일궈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 주변에도 전 세계 곳곳에 훌륭한 교회, 멋진 교회들 많이 있지만 그런 교회보다도 원본 교회, 처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세워졌던 그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늘 우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또 그런 목표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가르침이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베드로는 첫 설교를 할 때에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가르쳤죠. 설교 중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생애를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으로 가르쳤습니다. 구약과 신약 말씀으로 설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설교 이후에도 말씀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배우는 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쳐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잘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도, 그리고 오후 예배도, 수요일도, 새벽에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쪽에 사실은 조금 집중되어진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때로는 진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초신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좀 딱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에 세상적인 다른 어떠한 재미있는 이야기보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떠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유익을 주어주는 세상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원본 자체 엑기스가 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열려 있어야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가 그쳐지는 때는 우리가 목숨을 잃는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제자된 자로서 늘 가르침을 받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다 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배울 필요 없다, 그렇게 여길 때부터 교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낮은 자세로 늘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우리 교회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려는 그런 자세가 되어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자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강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새가족이 오면 그 새가족을 이렇게 여러분이 한 사람씩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해보고,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을, 주일학생들도 가르치는 일도 해보고, 또 교회의 목자 바나바로서 또 구역원들을 가르쳐보는 그런 일도 해보고, 또 우리가 배운 바들을 가정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자리에까지 이른다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침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흥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교제는 혼자 못합니다. 떡을 떼는 것도 혼자 못하는 일입니다. 서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사람이 이상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한 사람은 마음을 탁 닫고 나는 저 사람하고 절대 교제하고 싶지 않아, 난 저 사람하고 절대 떡을 먹고 싶지 않아 하고 마음을 한 사람이 닫아버리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입니다. 서로라는 것은 서로 마음을 오픈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이룰 제자들이 이루어질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누차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데 서로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집중하지만 앞에 붙어 있는 서로라는 말은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쌍방이 모두가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성도가 서로 파당을 이루면서 서로 반목했습니다. 서로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서로 삐쳐서 말도 하지 않고 한 공동체 안에서 그저 그렇게 지냈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는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이 정말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론화되어진 것을 자기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자기의 모습만, 생각만 주장하는 그런 교회였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끓는 물에 얼음 한 조각만 빠지면 그 물은 즉시 끓지 못하는 법입니다. 끓는 물에는 항상 모두가 끓어야만 그 물이 잘 끓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한 교회,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바로 마음이 하나 되어진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능력을 발현하려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화합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라는 말씀을 주목하면서 내가 유오디아나 순두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화목의 화평의 일꾼으로 역할로 지렛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려져서 우리 교회가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죠. 기도를 해야 하는지는 머리로 아는데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나의 게으름과 마귀의 방해를 뚫고 기도하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한다, 기도는 힘을 써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는 새벽 기도 시간이 몇 시입니까? 나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좀 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 처져 있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같이 처지려고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시라고 했는데 저를 안 보시면 이제 마스크를 벗기겠습니다. 그럼 다 표정 보여요. 지금 마스크 쓰니까 표정이 안 보이는, 저만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저를 보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새벽 기도 몇 시입니까? 아니, 안 나와도 시간은 알잖아요. 몇 시예요? 5시입니다. 자, 그런데 새벽 기도는 5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그 전날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새벽 기도 내일 5시에 있는 것을 알면 내가 새벽에 5시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 저녁부터 절제하고 그 저녁부터 준비해야만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밤새 놀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있다가 새벽 기도는 못 가는 거예요.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먹어가지고 속 불편하면 새벽 기도 못 가는 겁니다. 먹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도 잘 조절하고 모든 것을 잘 우리가 해야만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고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부터 나는 내일 새벽에 나가서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이 새벽기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저녁에 잠을 잘 때 나는 새벽에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갔다,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 한 가지만 예를 들다 할지라도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절제하고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기도 한번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저분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살구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려면 기도할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들이 절제할 수 있는 힘쓰고 예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열흘 동안 그들이 모인 곳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지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했고,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또 기도했다.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가려고 한다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을 수 있는, 내가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모습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자,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 그리고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표적들이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병을 고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방언을 말하고 교회가 다른 은사를 이야기하면은 그건 신비주의다, 그건 이상한 거 아니냐 하며 곁눈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떠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상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성경을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델이 되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니 그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넘쳐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단이냐 하는 논쟁을 펼치자고 한다면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이단이에요, 이적이 안 일어나는 교회가 이단이에요? 이단이 바로 말한다면 꼭 그것이 이단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은 표적과 기사, 성경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교회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한 대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들이 이단이 아닌 교회라고 한다면 정통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지 정통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단인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파고들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은혜를 받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인가?
성령이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은 대동소이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이라고 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어떤 누구는 대단하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동일한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오늘 우리의 심령,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강력하게 역사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흥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교회, 아무리 화려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빠지면 잠이나 자는 거예요. 딴 생각이나 하는 것이고 전혀 말씀에 대한 감흥도 없고 은혜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 부족하지만 늘 다시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역사할 때에 내 안에 은혜가 되어지고 내 안에 기적도 일어나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어찌할꼬 했던 이 초대교회의 그 역사처럼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이켜야 하겠다, 그런 회개가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모습은 나누어주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다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죠. 공산당입니다. 자, 공산주의가 시작되었을 때에 마르크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 아들이었던 그가 말씀을 오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야, 네 거나 내 거나 똑같다. 그런데 사실은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욕심이 드글드글한 세상에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3대 세습이니 4대 세습이니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 공산주의를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너희만 적용해라, 인민에는 적용하고 가진 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어진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은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그렇죠.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서 마음이 변하니 내 것을,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나누어주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공산주의처럼 강압해서 서로 나누어 써라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서로 섬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러니 공산주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도 오늘 이렇게 내 삶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내게 있는 것을 다 남을 위해 나눠주자, 그러면 얼마나 반발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와봐, 이거 다른 사람 주자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게 있는 것을, 재산을 다 팔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정신만큼은 우리가 바로 가져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정신과 같이 내게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내 배만 불리려고 사용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누어주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머문다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여섯 번째 교회의 모습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럼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성전이요, 하나는 집에서였습니다. 성전이란 대그룹으로 모인 것이죠. 집에서 모인다는 것은 소그룹으로 모인 것입니다. 큰 모임도 하고 작은 모임도 했다는 것입니다. 큰 모임도 열심히 모이고 작은 모임도 열심히 모였다 하는 것이죠. 잘 타던 나무도 그 나무 속에서 그 타던 나무 하나를 꺼내 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활활 타는 곳에 생나무를 집어넣어도 그 생나무는 금방 불이 붙어서 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모일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일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동물의 왕국, TV를 잘 보지 않지만 그 EBS에서 하는 그 동물의 왕국이나 KBS에서 하는 거를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맹수가 말이죠, 사슴이나 그 먹잇감을 잡아먹는 방법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맹수,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녀석들이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힘 약한 사슴, 술록을 그냥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 무리가 다 함께 모여 있을 때는 경계병들이 항상 있어서 이 맹수가 다가올 때 자기들끼리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신호에 맞춰서 이 무리가 금방 도망가고 함께 모여 있으면 그것을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잘 아는 맹수는 어떤 전략을 펴던가요? 무리를 갈라놓지요. 자기들끼리 다 작전을 짜서 그 무리가 함께 있지 못하도록 다 A그룹, B그룹으로 나누고 연약한 개체가 무리에서 이탈되어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많은 먹잇감을 다 잡아먹는 게 아니라 무리에서 이탈되어진 연약한 거나 새끼 같은 그런 사슴을 잡아먹고 먹잇감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러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 맹수가 공동체에서 무리에서 연약한 자를 분리시켜 가지고 그 분리시킨 대상을 먹잇감으로 삼아 가지고 사냥을 하듯이 마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공동체 안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어진 자를 먹잇감으로 사냥하려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인가?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려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이려고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나 교회 못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 교회 갔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 못 가겠다 하는 거죠. 또 나는 게으르다, 뭘 그냥 굳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갈 필요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게으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이런저런 핑계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무리 안에 섞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무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어지게 되면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더 부추겨서 그 마음을 불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와 단절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속 공동체를 결탄코 떠나서도 안 되고 멀리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오늘 이 대그룹,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주일날 오후에 모이는 이 작은 목장 모임, 또 우리가 함께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결단코 멀리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중학교 정도 다니던 시절에 저 때 이용했던, 오늘날로 말하자면 BTS나 아이돌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 컴백홈을 불렀을 때에 가요계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를 부르고 또 서태지와 아이들의 춤을 추며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 입술 속에 찬양 이런 건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조관우의 늪을 부르고 이런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참 그러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 자연스럽게 세상 노래가 불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악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 한 달 다녔을 때 바이엘, 그때는 상하로 되어 있었는데 바이엘 상을 아마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비야 53342 12345 그게 제가 아는 음악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때 당시 찬미 500, 지금은 더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500곡을 모아놓은 그 찬양곡을 폈더랬습니다. 음표 몰라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모태 음치라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 제발 노래 좀 부르지 말라고 옆에서 말을 해도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싶어서 그 노래 그것을 뒤지고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 우리 안에 흘러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감사히도 우리 벌교성산 교회는 작은 시골 교회지만 여느 작은 시골 교회와 같지 않고 우리는 찬양대도 훌륭하고 우리 찬양팀도 훌륭하고 이 수준이 아주 참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찬양의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한데, 그것이 은사라고 우리에게 한다면, 다른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하여서 힘을 써야 한다 하겠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들을 더 개발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도 쓰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일을 너무 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벌교성산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일을 끊이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간직해야 할 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수성이라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사가 앞에서 설교는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라 이웃집 동네들이, 그런 교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순수한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입니까? 본질적인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꿈꾸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된다면 7가지를 다 보면 다 보여주세요. 다 같이 7가지를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이런 교회, 바로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벌교 성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